안녕하십니까, 김범수 목사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좀 어색하기도 하겠지만 또 먼 곳에 간 게 아니고 바로 LA 가서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4월 26일 본문은 전쟁의 희생양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1장과 그리고 12장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일은 선교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긴 하지만 이것이 결코 쉽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는 교회 개척을 생각하면서 마치 1차 세계대전의 참호전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또는 2차 세계대전 D-Day에 오마하 비치로 상륙하려던 그 미군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한국의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펼쳤던 고지전이 생각납니다. 저 멀리서 포를 쏘아주는 함포 지원 사격이 있습니다. 항공기에서 폭격을 해주는 공군의 사격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국 전쟁터에서 고지를 점령하는 것은, 달려나가서 적군과 싸워야 되는 것은 결국 보병의 일이 아닙니까? 마치 교회 개척하는 우리 성도의 삶은 보병으로서 적이 고지에 가서 깃발을 꽂아야 되는 그런 상황과 흡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광스러운 전투에 참여해서 참 감사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해군도 아니고 포병도 아니고 공군도 아니라 바로 육군 보병으로서 직접 전투에 참가한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이 보병 전투는 영광스럽긴 하지만 사상자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죽는 사람이 많다는 소리입니다. 빗발치는 기관총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관총알을 여러 방향으로 쏘아대면서 보병들의 발을 묶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장의 진군 명령이 떨어집니다. 안전한 참호를 박차고 나가서 저 기관총 앞으로 달려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관총을 쓰러뜨리고 그 고지를 점령을 해야 된다 하는 그 명령에 모든 병사들이 일제히 참호를 박차고 달려나갑니다. 만약에 달려나가지 않고 그냥 계속 참호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전하고 우리 목숨은 살겠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 전쟁을 끝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뛰어나가야 됩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나갑니다. 그런데 곧 10m를 가기도 전에 기관총알이 쏟아져서 한 명이 쓰러집니다. 또 다른 10m를 가는 동안 또 저쪽에서 다른 한 명이 쓰러집니다. 다른 한 명이 달려나가면서 또 다른 10m를 갈 때 그 사람이 온몸으로 총알을 받고 쓰러집니다. 그러는 동안에 또 남은 5, 6명은 10m를 앞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m씩 10m씩 앞으로 갈 때마다 한 명씩 쓰러지고 최후에는 그 한 사람이 살아남아서 기관총을 없애고 고지에 깃발을 꽂고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한 사람에게 훈장을 주고 공로를 취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만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장 뛰어나고 전투력이 우수한 병사여서가 아니라, 가장 용감한 병사여서가 아니라, 그를 위해서, 그가 고지에 깃발을 꽂도록 하기 위해서 숨져간 그 6, 7명의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관총알은 그가 잘하는지 빨리 뛰는지를 가리지 않고, 용감한지 사격을 잘하는지를 가리지 않고 그냥 무작위적으로 사람들을, 병사들을 향해서 총알을 날립니다. 그리고 운이 좋게 살아남은 병사는 훈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한 명을 고지로 내어보내기까지 총알바지가 된 사람들은 그럼 허망하게 죽은 것입니까? 그것은 헛된 죽음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죽어 주었기 때문에, 일제히 달려나가서 그 총알을 맞아 주었기 때문에 그 우리 동료 한 사람이 가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죽음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이리 때 가운데 양 한 마리 보낸 것 같다. 이리 때 가운데 양 한 마리가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지 상상해 보십시오. 위태로운 것이 아니라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라쿤 한 마리가 닭장에 들어와서 8마리 닭을 죽인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리 때 가운데 양 한 마리가 가면 곧 먹혀 죽일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이 결과는 뻔한데 주님은 바로 우리 제자들의 운명이 이 이리 때 가운데 둘러싸인 양과 같다. 결국 기관총 앞으로 달려나가는 군사들의 운명과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길 가야 되는데 이 길 앞에는 죽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너머에는 영원한 승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희를 이리 때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다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같은 이야기가 반복이 됩니다. 거기는 믿음의 용사들이 나오죠. 그 믿음의 용사들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해서 나라를 정복하고 정의를 실현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일부를 맞고 외국 군대를 물리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한 승리를 맛본 믿음의 용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뒤에 가면 이런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승리를 맛보지 못하고 중간에 죽어간 믿음의 용사들이 또 나옵니다. 같은 믿음을 가졌지만 이들에게는 승리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영광은 없이 이들은 믿음으로 순종하다가 죽은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고문을 당했습니다. 조롱을 받고 채찍을 맞고 결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톱질을 당해 죽었고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도 형편이 공공했습니다. 이리저리 떠놀며 유리하며 방황했습니다. 그런 시련이 그들 앞에 있었지만 그들도 역시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힘들었지만 그리고 아무런 훈장도 받지 못하고 죽었지만 마치 전쟁터에서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대신 쓰러져간 우리 많은 전우들처럼 이 사람들은 이 승리를 바라보면서 희생했던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이들이 승리할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들의 진리를 끝까지 붙잡아준 덕분에 후손들이 이 복음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들은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10여 년간 우리 교회 개척을 생각하면서 많은 이웃교회 동료들이 생각이 납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시애틀 지역 영적 전투에서 함께 참가하고 함께 싸웠던 동료들입니다. 그런 교회들이 많이 생겼다가 사라지곤 했습니다. 좁게는 CRC 교단 안에서도 지난 10년 동안 많은 교회가 시애틀 지역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린우드의 생츄어리 교회, 노스 시애틀의 오로라 커먼스, 그리고 교회들이 개척해서 성장했고 그리고 지금은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직 그 본교회에 오르지 못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시애틀 드림교회, 하버교회, 엠마오 로드 교회, 이들은 계속해서 교회 개척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분투하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더 많은 교회들은 개척을 시작했다가 노력했다가 문을 닫고 사라져간 교회들도 있습니다. 웨지우드의 하우스 교회의 텀블 부부가 있습니다. 사우스 유니온 레이크의 팀 소렌 목사 교회가 개척한 지 3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캐피탈 힐의 교회도 문을 닫았습니다. 밀크릭의 웰 교회가 시작했다가 사역을 접었습니다. 한인교회 중에는 가든 오브 그레이스 교회나 리누드 한인교회가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교회가 시작했다가 문 닫은 교회도 많고 또
목회를 시작하면서 교회 개척을 꿈꿨다가 목회를 그만둔 목회 후보생들도 여럿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하고 정착하고 성공한 교회들도 있지만 그 뒤에는 더 많은 숫자의 교회들이 문을 닫고 영적인 전쟁터에서 쓰러져 갔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교회 개척에 실패한 것입니다. 목회 현장에서 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이 사람들을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봅시다. 대략 7교회가 시작을 했을 때 그 중에 한 교회만이 성장하고 성공하고 정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6교회는 문을 닫게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교회 개척이 힘이 듭니다. 1대 7의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말로 생각하면 이 6교회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한 교회가 정착하고 성공을 하고 하나님 나라가 조금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 6교회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른 한 교회가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과연 이들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한 전우로서 함께 전투를 하는 병사들이고 그 각자의 분량을 나눠서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고 또 함께 영광을 분담하는 전우들이라고 한다면 승리한 그 교회들만이 우리가 잘해서 승리했다고 말할 수 있고 아니면 쓰러진 6교회들은 우리가 못해서 쓰러졌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모두 다 같이 영광을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영적인 전투로 나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사히 고지에 다다르고 그 나머지 7명들은 해변에 쓰러질 정도로 위험한 전투입니다. 쓰러졌다고 실패도 아니고 한 명으로 말미암아 살아남아서 전투를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한 명은 전투를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쓰러진 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그럼 드림교회는 어떤 상태입니까? 시애틀 드림교회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아직 고지에 도달한 것이 아닙니다. 교인 수가 많아서 또 개척 단계를 벗어났다고 말할 수도 없고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10년이 지나도 계속 그 자리라고 말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애틀 드림교회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멀리서 보면 이것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꼼짝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총을 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는 오도 가도 못하는, 꼼짝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뒤에서는 이미 참호를 박차고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만 가야 하는 상황인데 앞에는 기관 총탄이 세례를 퍼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납작 숙이고 엎드려 있습니다. 포탄 구덩이에 몸을 숙이고서 도무지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이건 죽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총을 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조금씩 기어서 앞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전쟁터에서 아직 살아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조금씩 가다가 어느 순간에 기관 총탄이 또 다른 곳을 향할 때 우리는 틈을 얻어서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고지를 점령하고 훈장을 받게 될지 누가 압니까? 중요한 것은 아직 우리가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쓰러져간 교회들도 나름대로 역할을 했고 우리가 지금 그 한가운데서 교착 상태에 빠져서 조금씩 엎드려서 가고 있는 것도 여전히 전쟁의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읽는 이 사람들도 비슷한 입장에 놓여 있었습니다. 고난의 위험이 그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고난이 두렵습니다. 그들의 고난의 한가운데 서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이리떼 가운데 있는 양과 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들 앞에 있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이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들이야말로 전쟁터에서 아직 죽지 않았지만 아직 승리하지 않은 그 전쟁터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대림교회처럼 전장의 한가운데서 총알을 피하면서 계속해서 살아남아 있는, 그래서 참으로 적군의 눈을 볼 때는 굉장히 죽이기 어려운 다이하드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런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직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달려갑시다.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인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앞에 놓인 기쁨을 보면서 현재의 고통을 참아내라고 말하십니다. 현재의 고통을 참으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이 전투 현장을 견디라고 말하십니다. 예수를 생각하면 낙심하지 않고 지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상황이 여전히 힘듭니다. 이리때 가운데 있는 양들 같습니다. 믿음의 전투를 싸워야 되는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참고 견디십시오. 믿음으로 나라를 정복하기도 하고 또 믿음으로 죽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살아남아 있기도 합니다. 그 살아남은 군사들은 믿음으로 참고 인내합니다. 우리는 기도로 가지도 않고 죽지도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참고 견뎌냅니다. 우리 대장님의 명령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나를 따라서 이 믿음의 전투로 나가라고 말씀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순종이 얼마나 복됩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두 번째 명령이 주어집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무서워도 도망가거나 포기하지 말아라. 주님의 명령이 분명한 것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계속해서 달려가라. 이 믿음의 싸움에 지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참으면서 달려가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리때 가운데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달려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께서는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의 그 고통을 생각하십시오. 이리 가운데 있는 양떼들의 고통, 그 양들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걱정하셨던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앞에 있었던 히브리서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하시고 승리한 선진들과 또 사라져간 사람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살아남은 우리들은 낙심하지 말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조금씩 믿음의 길을 달려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사정을 모르지도 않고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며 낙심하지 말고 앞으로 달려나가라고 권면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할 믿음의 순종입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인내함으로써 또 낙심하지 않음으로써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시는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함께 하시고
저 앞에 서서 승리의 면류관으로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믿음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형편을 속속들이 아시는 주님, 저희의 마음까지도 아시고 낙심하지 말라고 위로하시니 감사합니다. 인내하라고 권면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달려나가라고 다시 한번 명령해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모두 다 합심하여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 개척교회의 용사들, 하나님의 형제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